결론에 대한 이슈는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라는 이 책에서 얻었어요. 이 책은 201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공개 채널링 형식의 행사에 있었던 질문과 응답에 대한 인터뷰를 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누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 답을 하는 거라서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주옥 같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웨인 다이어나 분이 누구였지? 에릭 힉슨가? 그분의 다른 책이 더 유명하기는 해요. 다른 책이 더 유명하기는 한데 이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라는 이 제목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웨인 다이어의 사상을 제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에 덧붙여 본 거거든요. 웨인 다이어는 이 책에서 아브라함이란 오늘날 지구별에서 가장 앞선 지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한테 이렇게 지혜를 들었대요, 본인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고 소통하고 있대요. 그래서 약간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성령님, 제 주변의 어떤 천사, 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저를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이끌어주는 어떤 성령님의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요가 철학적으로 보면 고대 인도 경전인 우파니샤드의 중심 사상 브라만으로 이해를 했어요. 브라만이라는 것 자체가 널리 펼쳐져 있는, 어디에도 있는 무소부재한 어떤 신의 존재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가 숭배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근본 원리예요. 브라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로 힘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는 신성한 힘, 우주를 창조하고 일체를 지배하는 근본 원동력, 세계의 근원적인 창조 원리, 우주의 최고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작가는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나올 때마다 이게 사람인가? 사람 이름인가? 이 뭐지? 하고 좀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제 해석을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그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라는 책을 계속 발췌해 보면, 여기서 이제 에스더는 평소 영적 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 제리 힉스 덕분에 명상을 시작했고, 명상 중에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6년 우연히 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남편의 권유로 아브라함과 연결해 회의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깊은 영감과 배움을 얻는 것을 보면서 이후 수많은 서적과 강연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높이 나는 진동과 끌어당김의 법칙, 아브라함에 대해서 발췌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멈춰 서서 성질을 부리지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높이 나는 진동 상태로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은 영감이 흐르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이상의 존재입니다. 초월이죠. 이제 여러분은 근원 에너지의 연장입니다. 근원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그 브라만, 그냥 쉽게 우리 말로 하면 신성, 우주의 큰 에너지, 그 무한한 에너지, 바로 이때가 여러분이 명료함과 열정을 느끼는 때입니다. 오래전 박사과정을 밟던 젊은 시절에 나는 가장 이상한 비밀이라고 알려진 어떤 것 속에 깃들어 있는 지혜를 우연히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된다. 이 9개의 단어가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힘을 일깨우는 길로 나를 데려갔다. 철든 뒤 내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준 철학.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을 지니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를 실천해보기를 강력히 권한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우주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않는다. 우주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듣는다.
말해주었거니와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동과 파동, 흐름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말도 그러한 힘이 있지만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과 감각이 그 우주의 에너지 진동 파장과 같은 진동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불평이나 두려움, 회피, 부정적인 걸 넣으면 우주의 그 부정적인 게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것이 된다. 에너지가 물질화되는 그 과정에서 네가 만든 그 에너지, 그 생각이 결국은 형상화되면서 물질이 될 것이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까지 저희 제니유가 호평점에서 녹음을 하다가 이게 의외로 소리가 되게 잘 들어가가지고 오늘 일요일인데 저 때문에 가족들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차피 수련도 할 겸 해서 호평점에 가서 저 혼자 마이솔 수련을 하고 거기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히 녹음을 했는데 제가 앞부분을 다시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막 차 소리, 막 바람 소리, 막 사람들 얘기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건 다 녹음이 됐더라고요. 근데 막 크게 방해될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뭐 그런 걸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뭐가 있겠죠. 제가 아직도 너무 기계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호평점이 이렇게 높이가 천장 높이가 되게 높아서 소리가 많이 울렸더라고요. 그냥 에코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집에 와서 제 방에서 하고 있어서 좀 달랄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갑자기 또 소리가 바뀌었네 이렇게 의아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라는 책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 지구별에 파탄자리라는 위대한 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말했지요. 네가 어떤 큰 목적, 어떤 프로젝트에 의하여 영감을 받으면 네 모든 생각이 사슬에서 풀려난다. 네 마음이 한계를 넘어서고 네 의식이 사방으로 확장되고 그리하여 새롭고 크고 놀라운 세계 안에 있는 너를 보게 된다. 파탄잘리에 대해서 이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라는 책을 쓰신 이 웨인 다이어라는 분도 지구별에 2000년 전에 나타난 위대한 교사다라고 표현하신 게 너무 멋있네요. 정말 이 서양의 어떤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철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책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철학 사상에서 그 인도 철학이나 요가 사상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보시면 네가 영감을 받으면 속에 잠들어 있던 힘, 재능, 탤런트가 살아나고 너는 네가 평소에 꿈꾸던 너보다 훨씬 위대한 인간으로 되어 있는 너를 보게 된다. 그 다음은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만사를 조정해가는 진동 엔진이기 때문이에요. 생각 속에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 즉 원동력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원동력을 배제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면 그것이 강한 생각 습관이 되지요. 이른바 신념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하면 그게 바로 신념이 돼요. 때로 여러분은 본인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신념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막 깨어났을 때는 그것들이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생각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오래 하면 그러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된다. 그 생각 습관을 신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신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프로그래밍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 부정적이고 불편한 생각을 계속 많이 하면 그게 내 뇌 프로그래밍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게 물질 세계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 전에 네가 정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어떤 신념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을 수 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원리 그대로 적용해서 그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선한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해서 생각 습관을 만들어버리고 신념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을 보시면 당신들 생각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요. 모든 생각이 진동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생각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이 생각은 내가 키우고 싶은 생각인가? 키우고 싶지 않은 생각인가? 키우고 싶은 생각은 커지게 마련인데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드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확언은 놀라운 겁니다. 하지만 확언을 할 때 진실로 그것이 좋게 느껴지는지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속으로 뜻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에너지 그 진동과 파동으로 나의 생명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때 내가 확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100억 부자다.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아닌데 나 지금 사실은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확언은 우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당신의 느낌과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우주의 진동 에너지에 반응하고 영향을 줄 수 있지, 거짓말로 계속 아니면 안 좋은 생각 습관으로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자주적인 사람이다. 큰 이유가 있어서 온 사람이다. 나한테는 근원에서 온 안내자가 있다. 나는 나인 나에게 파장을 맞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인 나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요가에서 말하는 뿌르샤, 관조자, 진정한 자아, 참 자아이죠. 참 자아에게 파장을 맞출 것이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의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과 진동으로 정렬되도록 수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안내에 예민하게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근원의 진동 주파수에 파장을 맞추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신성한 안내자는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진정한 안내자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느냐고 투정하기를 멈출 때, 호들갑 떨기를 멈출 때, 그러곤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 그는 감명 속에 혹은 영감 속에 깨어나 다시 길을 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것을 돌보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근원은 모든 것에 늘 감사를 느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은 항상 정렬 상태에 있게 됩니다. 안내는 늘 있어요. 그건 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력한 창조자예요. 여러분 모두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위대한 이유와 목적을 지니고 왔어요. 만약 좋은 기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참 자아가 가는 길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높이 나는 원반을 붙잡고 올라타 여러분의 참 자아로 존재하는 수련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높이 나는 원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된 단어를 한국어로 적절히 찾지 못해서 직역을 해서 원반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상태, 그래서 높이 나는 의식의 차원으로 올라가라. 조금 더 고공행진해라. 의식의 차원을 더 높여라. 그러면 참자아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능력이 있고 선택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흐름에 연결된 사람 한 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 100만 명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라는 책을 발췌해서 읽어보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물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의 소중한 감각을 안으로 돌려서 진정한 자아라고 부르는 위대한 나, 더욱 위대한 나를 향해서 더 몰입할 때 내가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 또는 내가 알지도 못했지만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어떤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작가도 수련하고 연습해서 너의 생각 습관을 바꿔라. 너의 신념을 더 확고히 해라. 네가 바라보고 의식을 두는 곳의 에너지가 커진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신성이라고 부르는 그 힘은 밖에 있지 않고 네 안에 있다. 그래서 네 안에서 찾아라 라고 합니다. 내가 곧 신이고 나는 강력한 창조자이며 에너지가 충만한 무한한 존재다라는 신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배철영 교수님의 수련이라는 책에서 시작해서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을 조금 살펴보았고, 고미숙 작가님의 몸과 인문학, 그리고 데이비드 프롤리가 지은 요가와 아유르베다에서 프라티아 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결론은 웨인 다이어, 에스더 힉스가 지은 우주는 당신의 느낌을 듣는다 라는 책을 통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고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이렇게 재미없는 너무 길어서 반생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요가 철학과 인문학 서적, 그리고 요가 수련법, 특히 아시탄가 요가 자세라던가 정렬법,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수련 영상 등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올려보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